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해서 우르 지역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 불러내시면서 걸어주시는 약속, 내가 너에게 이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너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너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마. 그러니 너는 이 우르란 땅을 떠나서 내 약속을 믿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약속을 되뇌어 보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였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 어떠한 일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의 원인, 그것이 바로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에 그것이 시작되게 되어질 원인이 바로 근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온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세상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 시작의 원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너는 이제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많은 일들이 지금의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 이 땅까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인종들이 또한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대단한 복들을 누리고 세상 안에서의 누림과 또한 풍요를 누렸는지 우리는 너무나 역사를 통해 잘 압니다. 이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교도의 역사로 흘러서 나아가 유대인들이 흘러왔던 많은 길들을 역사를 통해 적당히라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고 민족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의 터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낙동강 지금 범람했습니다. 아프죠. 너무 아프게도 지금 이 경남 지역에는 또 폭우가 많이 내려서 많은 이들의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또 교회에서 언제나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낙동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이 대하가 흘러내려가는 이 큰 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많이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실 수 있는데요. 황지라고 하는 연못을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에 올라가면요, 황지 연못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 보았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지 연못인데요. 딱 요만합니다. 도심가에 조그마한 연못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황지 연못이 낙동강의 근원입니다. 이 작은 강에서부터 흘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낙동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강이 흘러서 지류를 만나고 천을 이루고 천이 이루어 강을 이루고 우리는 알죠. 강을 이룬 이후에 저 하둔덕을 지나 하구뚝을 지나가면 이 낙동강은 바다를 향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조그마한 황지 연못 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낙동강의 그 큰 대하가 우리나라의 4대 강이 형성되고 바다의 물까지로 내려가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저로 다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작은 연못이잖아요. 뭘 할 수 있죠? 이 조그마한 연못이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연못 하나로 어떻게 우리가 이 낙동강이라고 하는, 아니면 바다라고 하는 큰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황지 연못엔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크기는 작습니다.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매일매일 5,000톤 가량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하수입니다. 지하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물이 매일매일 5,000톤 가량이 흘러 넘치니 그 작은 물길을 따라 강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강을 범람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 보는 이 아름다운 강, 낙동강이 만들어져요.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원은요, 원래부터 크지 않습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가 작은 겁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킨다 말하죠. 이 황지 연못의 작은 물길이 낙동강을 이룬다 말하죠. 여러분, 근원은 원래부터 크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된 근원으로 우리는 점점 합쳐져 가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에게요, 신앙의 도전을 던질 때마다, 신앙의 힘을 내달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작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처럼 작은 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작은 자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수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많은 성도들도요, 여전히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나 같은 작은 사람의 모습이, 나같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는 그리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못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영적 샘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성민교회 안에 마르지 않는 깊이 있는 영적 샘물이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샘 솟아오르는 생명력 있는 물이 매일매일 솟아오른다면 우리는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 작은 물길을 따라 반드시 강을 이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갔지만 하란이란 땅에서 멈추어 서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멈추라 이야기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두려워서 또 애굽이란 곳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수없는 시간들을 살아냈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죠. 자기 아내보단 내 목숨 뺏기는 게 두려워서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해서 왕에게 팔려갈 때에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못난 남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칭할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복의 근원이란 말을 들었을까요? 한 왕이 자신의 아내를 취하겠노라 데려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뺏긴 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왜 복의 근원이라 명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안에 깊이 있게 파놓을 우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매일매일 샘솟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의 시작, 그저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의 바운더리의 넓음이 아니고요, 나의 역량의 크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 갈망과 그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품을 때 나같이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황지 연못이 모든 것을 틀어막고 나는 더 이상 흘려보낼 수 없다. 왜냐고요? 배 아프거든요. 나는 조그마한 연못에 불과한데 조금 흘러간 저기를 보니 강을 이루었네요. 나는 강이 되지 못했네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의 크기는 조그마한 연못이라 불려지는데
내가 흘려보내서 나간 영향력 앞에는 강이라 불려지는 저렇게 큰 대야가 만들어져 있으니 얼마나 배 아파요. 나는 배 아파서 못하겠다. 우물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낙동강은 메마를 겁니다. 그러나 황지 연못도 썩을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 바로 이 연못의 작은 물길부터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큰 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연못에서부터요. 제가 요즘에요, 육아에 관련된 어떠한 책들과 논문과 글들을 살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들을 보는데 그중에 제 마음속에 깊이 울림이 되었던 하나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한 박사님께서 연구를 막 해놓으시곤 결론을 지어가시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지금과 같은 세대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불안을 느끼고 어른들조차도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극복하지 못한 채 때로는 두려움 속에 공포를 느껴가며 폭력성을 드러내고 화를 드러내고 자신의 마음속에 못남들을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경험 때문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좀 더 읽어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와 그리고 자신의 삶에 경험을 많이 시켜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바운더리를 넓혀주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너는 경험해봐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너는 경험해봐라. 수많은 경험들을 시켜줘서 바운더리를 넓혀주고 견문을 넓혀주는데 그 큰 경험만큼 중요한 건 깊이가 없답니다. 너무 얕아서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파도가 출렁출렁 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별로 견문 없어도 별로 많은 거 경험하지 못해도 앉아서 부모와 대화 나눠가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참을성을 배우고 어떤 것이 인생의 깊이인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가치관을 배우고 사고를 배우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가자 해외여행으로, 가자 필리핀을 경험해봐라, 너는 저 넓은 세계를 보아라, 유럽을 경험해봐라, 수천만 가지를 경험시키지만 정작 가르쳐야 될 가치관, 정작 가르쳐야 될 가치, 정작 가르쳐야 될 아이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사고를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그게 지금의 불안의 시작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범위는 넓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튜브가 발전되고요, SNS가 넘쳐나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나면서 그 간증의 소식들을 듣는 이야기를 통해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것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한 경험의 갈망들은 넘쳐났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죠? 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죠?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과 명령과 들어야 될 순종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아가죠.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내 영적 깊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거칠애와 같은 신앙의 흔적은 남았고 적당히 걸어가는 신앙의 습관은 남았고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배의 형태들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좀 더 경험 말고요, 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깊숙한 부분을 쳐다봐서 내 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사랑과 생각은 얼마나 큰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얼마나 큰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가, 그 질문들을 던져가며 깊이 있는 신앙 앞에 서야 되거든요.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너희가 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가 있어야만,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진짜 깊이가 있어야만 황지 연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다고 해서 다 황지 연못입니까? 강원도에 있으면 전부 다 낙동강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강원도 높은 곳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황지 연못인 이유는 그는 마르지 않는 지하수를 가지고 있대요. 매일매일 5,000톤씩은 흘려보낼 수 있는 물길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래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보았더니 저 위에 백두대간이랍니다. 백두대간에서부터 흐른 그 땅을 타고 흘러내려온 물이 지하로 흘러서 황지라고 하는 연못의 그 지하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샘솟듯 올라와서 낙동강을 만든대요. 강원도에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류에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너를 이제 흘려보내는 자로 만들어줄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가 없으면요,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조금 흘려다 보내면 메말라버린 나의 연못을 볼 겁니다. 메말라버려서 이젠 더 이상 흘려보낼 것도 없어요. 나도 쩍쩍 갈라진 땅이 되었는 걸 어찌 흘려보냅니까? 신앙에 중요한 건요, 흘려보내겠다는 결심보다 마르지 않는 샘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가치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셨으니,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두어 두면 나도 썩을 터이니 하나님 물길을 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흘러내려 가실 수 있는 길목이, 내가 그 길목이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셨습니까? 낙동강을 만드는 것이 황지 연못이었다는 거. 저도 예전에 책으로 통해서는 알았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나면 잊어버리실 분들 많으시죠. 근원은 이런 존재입니다. 찾지도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근원은 깊이를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를 만족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이제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너 이제 복 많이 받아라, 아브라함아 너 이제 부자 되라, 아브라함아 너 이제 윤택한 삶을 살아라,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라. 너를 통해 이제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많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마음의 힘이 연약해져 버린 지금의 상황,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들에겐 가치관을 심어주기를 결심합니다. 사고를 심어주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화되어져 가는 교회, 많은 성도들의 믿음들이 뭉쳐져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장식구와 같이 되어져 버린 지금의 현장,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많이들 식어 있으면서도 오랜 신앙의 연륜이 나의 자랑이 되어져 버린 지금의 현실,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면요, 어떤 깊이를 가져 계시죠? 어떤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시죠? 그 질문부터 다시 시작인 겁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요.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아니면 신앙인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답게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내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리고 이웃에게 찾아가서 한두 번 섬기다 보면 내가 시험 들잖아요, 내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내 그릇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맞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의 깊이가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의 그릇,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라서,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돌아서는 이유는
저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이지 내가 부족해서는 아니야 라고 우겨싸듯 믿으시는데 아닙니다. 조금 하다 보니 내 깊이가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말라버린 겁니다. 말라버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몇 방울 남아있는 물방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남아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롭다는 게 뭡니까?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요롭게 흘러 넘쳐야만 하는 거예요. 몇 방울 남아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길이 지나갔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화성에 여러분 물길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대수입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물길이 흘렀던 흔적 있었다 칩시다. 중요한 건 신앙도 물길 흘렀던 흔적 부여잡고 살면 그 옆에 나무가 자라나나요? 안 자라납니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짐승과 사람들이 뛰어놀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곳에 어디에 나무가 자라나요? 물길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에게 부탁해요. 신앙의 풍요는 그저 흘러갔던 몇 개의 물길의 흔적들, 그거 부여잡아가면서 봐봐 나의 과거에 얼마나 아름다운 물길이 흘렀는지, 봐봐 예전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 그 신앙의 물길의 흔적, 여러분 그거는 박물관에서나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그걸 자랑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야 그들이 걸어갔던 길목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길목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여전히 흘러넘치는 물을 자랑해야죠. 여전히 마르지 않는 물을 자랑해야죠. 수십 년 전에 내가 흘렀던 물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자랑입니까? 우리 안에 은혜의 풍요가 말라버리면 우린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물에 담벼락을 높이 세우곤 더 이상 어떤 것도 뺏길 수 없어, 빼앗기지 않을 거야 결심해 가며 욕심 부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를 내 것으로 가집시다. 이러한 설교가 진행될 때면 많은 이들이 늘 눈빛으로 답합니다. 그게 뭔데요? 은혜의 풍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랜 시간 설교자로 살았지만요, 이건 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은혜라는 게 무엇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신 건가요? 가난하고 힘겨웠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좀 풍요롭고 살아갈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건가요? 가난했고 힘겨웠던, 어쩌면 아팠던 내 육체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병이 낫게 된 건가요? 나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은혜다 은혜다 말하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은 풍요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라져야 될 은혜인 거예요. 사라져도 괜찮은 은혜이고요.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느 날에 나의 기억 속에서는 아련한 추억처럼만 남아있으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아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답을 내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먹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지금 넘치고 있는 분은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한 분을 부여잡았는데, 그 이름 하나를 부여잡고 걸어갈 뿐인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뿐인데, 이 마음속에 갈급이 느껴지지 않은 이 알 수 없는 풍요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만족했냐고를 모르죠. 무엇 때문에 만족됐냐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는 순간 어떤 구멍도 나지 않은 이상한 풍요와 넘치는 은혜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죠?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풍요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그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어느 날 삶 속에 간증거리들이 하나하나 넘쳐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나갈 아른한 추억 정도로만 남겨두시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 추억 속의 하나님과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 무엇과 맞바꾸시겠습니까? 어떤 것과 교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전에 몇몇의 성도님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죠. 그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하더군요. 의미 없습니다. 그 기대감이 무엇냐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환경을 좋게 해주시리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참아가며 신앙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봉사하면,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내가 조금 더 예배에 잘 집중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내게 좋은 걸 주셨던 것처럼 또 주시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하더라고요. 의미 없습니다. 무의미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쳐 넘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왜 안 주시죠? 왜 하나님은 좋은 걸 안 열어주시죠? 제가 노력하는 게 부족했습니까? 제 수고가 부족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겁니까? 1년이 더 남은 겁니까? 5년을 더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 되어야 하나님은 이 좋은 걸 주시는 겁니까? 저 사람이 받았다는 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사람들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하더라고요. 우리 성민교회는 그런 분들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하면 여러분, 거기가 사탄이 으글거리는 장소가 될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그 기대감 그 자체가 사탄의 덫이 돼서 하나님을 사탄과 교묘하게 맞바꾸며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밖에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 앞에 서 계신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니 무언가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내 안에 넘치는 행복과 내 안에 넘치는 평안과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모두가 체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십니까? 아니요.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오늘의 이 은혜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그 자체였다고요. 신앙은 하나님 그 한 분이었다고요. 그 한 분을 부여잡고 신앙해야 우리 속 깊이 있는 물이 하나하나 샘솟아 낙동강으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걸 보며 난 그저 길목이었을 뿐임을, 난 잊혀지면 될 그러한 길목에 불과한 자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내 안에 넘치는 기쁨,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내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이 깊이, 이것만으로 감사하게 되는 그 길목의 신앙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은 잊혀지는 겁니다. 지워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바운더리는 크지 않고 영적은 크지 않지만 기억하시죠? 깊이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신앙에 깊이가 있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내 모습, 나를 보면 그렇죠. 내가 보는 나는 내가 겨우 볼 수 있는 바운더리, 내 시야각 앞에 있는 10m 남짓한 연못에 불과할 테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을 통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황지 연못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찾아보았는데 대부분의 답이 알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음이랍니다. 우리의 바운더리는 그리 넓지 않죠. 나란 사람은 그리 대단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에 하나님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전부가 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풍요와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겨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희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세요. 우리는 답하잖아요. 알 수 없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풍요롭게 만난다는 것, 은혜로운 풍요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질문하면 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깊고 깊고 깊어요. 우리가 아는 저 거대한 아마존 강은 안데스 산맥의 빗물을 통해 만들어진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같은 작은 한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깊이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를 가져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꿈꾸고 어떤 신앙의 길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성민교회는 유명하고 대단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교회, 그걸 놓고 기도한 적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전히 가고자 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무명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남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깊이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교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교회, 그 가치를 우리가 놓치면 우린 다 같이 무너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지기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함께 신앙을 걷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의 깊은 풍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 깊이 있는 풍요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곳을 향해, 그곳을 향해, 열방을 향해, 민족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러나 마침표를 찍을 땐 꼭 기도하십시오. 주여, 그 길을 가길 원하나 무명하게 하십시오. 그 길을 가길 원하나 잊혀지게 하십시오. 그 길을 가길 원하나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였나 보다, 그렇게 주님만 영광받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안데스 산맥의 빗물이 됩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샘의 물을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길목이 되면 돼요. 빗물이 떨어지면 아마존강으로 흘려보내면 돼요. 백두대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곳에서 새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라고 물길만 열어주면 돼요. 우리 역할은 딱 여기까지인 겁니다. 우리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지금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물을 흘려보내실 아버지의 그 근원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 길목을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깊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깊이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